입니다. 예.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단풍놀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하늘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하늘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쁘다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진호 형제의 또 성찬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부드러운 형제가 또 더 부드러워지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만나실 때 조심하셔야 버터가 돼가지고 미끌미끌거릴 것 같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있으십니까? 다니엘 좋아하세요? 조금 늦게 뛰어올 걸 그랬어요. 참, 벼락치기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과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을 쓸 때 무엇을 쓸까? 좀 대학 초년생일 때는 그때 왜 영어 시간에 어떤 영어 이름으로 할래? 이런 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성경 인물을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제일 이쁜 이름 그냥 했는데, 그때는 에드워드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제한테는 에드워드가 되게 이쁘게 막 어감이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하고 다니엘이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좀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데이비드는 누군가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많이 씁니다. 5년 전쯤에 회사에서 2달 가까이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코스를 좀 보내줬었는데 약 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하루 종일 외국인 강사들 수업을 듣고 영어로 말하곤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영어 잘 못해요. 교육 끝나고 5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축구를 하면서 저는 수비를 했었습니다. 이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다니엘 알베즈라는 선수입니다. 수비를 보니까 저보고 다니엘 알베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니엘 알베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아주 장난스럽게 저한테 다리를 딱 쥐어잡으면서 다리에 알베겨스 이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 별명이 다리에 알베겨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무척이나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만큼 공부해보면 참 좋겠다고 좀 여기고 있었는데 신뢰성이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다니엘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고요. 또 다른 서적들도 함께 보면서 준비해보면 저에게도 너무 좋지만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분량이 좀 공부한 게 좀 적지는 않아 가지고 3번으로 나누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목회장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2번만 해라. 그래서 오늘 이후에 11월 13일 주중예배 때 2번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적인 구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은 1장에서 2장 4절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좀 잘 모르지만 일단 그렇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언어로 좀 구성되어 있는 좀 특이한 구조고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로 적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그보다는 2장에서 7장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니까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적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을 아람어로 적었다가 들키면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두 개의 언어가 혼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1장부터 6장은 시대 순으로 적혀 있는 역사서 구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만큼 예언,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묵시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장에서 6장까지만 읽고 다니엘서를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니엘서를 완전히 읽어보시고 이해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만약 다니엘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퐁당퐁당 하시죠. 네. 다음에는 같이 읽으시고,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빌로니아의 식민지의 전략은 좀 특이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노예로만 부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이전에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무너뜨린 아시리아와는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빌론의 특징적인 식민지 전략인데요. 첫 번째가 뛰어난 왕인 느부갓네살의 1인 독재입니다.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페르시아는 지방 장관을 120명으로 두고 그런 지방 자치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바빌로니아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민지를 만들면 늙고 힘없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본국으로 데리고 가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역사서에 좀 나와 있는 대목이라서 좀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사서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뛰어난 인재를 특급 대우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을 보시면 선발된 인재는 3년의 수습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급 대우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전국 각지에서 바치는 가장 좋은 고기와 해산물과 농작물들이 이들에게 제공된다면,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특혜와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각 기업들이나 정부 요직에서 중역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들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밀려오는 많은 특급 대우들, 집도 제공해주고요, 차도 주고, 심지어는 세금까지도 대신 내줘요. 그런 엄청난 대우가 따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바빌로니아가 제공해주는 이 특혜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도 그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일제시대 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창씨개명을 통해서 아까 전에 그 친구 이름들이 다 바뀌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빌로니아의 신들과 연관된 그런 이름들이에요. 예,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전의 나라의 문화와 민족성을 단절시키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다니엘에게 놓여진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8, 90년대와 비교해 봐도 기독교의 문화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술 발전이나 문화 발전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치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보면서 존경스럽지만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또 힘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고, 왕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은 나중에 나오는 벨사살하고 다리우스 왕, 이렇게밖에는 안 나오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최고의 재상자리를 놓지 않는 그 능력과 꿈을 해몽하고 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열등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겁니까? 예. 그렇지만 다니엘을 또 깊이 공부해 보면서 제가 다니엘서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이상하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시기하거나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임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빠르게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돈의 힘을 가장 믿게 되는 그런 사회이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환경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혜를 모두 뿌리치고 어쩌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목숨조차 위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 순수한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다니엘에게 우리가 시기를 느끼고 지향해야 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의 수는 2360명,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제가 좀 더 공부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대인은 5번에 거쳐서 적어도 한 5만 명 이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좀 사람마다 좀 달라요. 10,000명 이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명 정도는 오차에 걸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70년 정도 뒤에 이 포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온 수가 이와 비슷해요. 세어보시면 거의 5만 명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0년이면 적어도
2, 3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구는 적어도 3배, 4배는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수는 많아야 20%, 좀 더 치면 25%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못 오는 상황이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해가 됩니다. 결혼부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미션팀으로 가야 하니 한 달 줄 테니 직장과 애들, 학교 모든 것을 알아보고 여길 떠나서 중국으로 가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내인 어딘가로 간다 하더라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능력에 너무 집중하지 맙시다.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긴 거는 제가 다 걸리네요.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카리스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2년차의 왕의 위엄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잠들고 나서 꿈을 완벽히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은 깨어나고 5분 이상 지나면 꿈은 다 잊혀지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지각하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기억나는 꿈이 별로 한 5개 정도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꿈을 꾸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몇 분 계시네요.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이건 명백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억지스런 느부갓네살의 요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 해몽을 봐도 꿈의 내용은 꾼 사람이 최소한 가르쳐줘요. 네. 그러나 꿈까지 맞추라는 것은 해도 너무한 심한 요구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점성가, 점쟁이 등의 사람들은 처형당한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니엘이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몽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2장 24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7장부터 나오는 또 그 예언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도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시는 지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보는 것에 포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좀 기네요. 다행히 좀 쉴 수 있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고, 사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왕의 요구 앞에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거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엘 2장 16절에서 18절,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글자, 이게 참 이 모습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꿈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도 전에 다니엘은 왕에게 쉽지 않은 제안을 합니다. 잔뜩 벼르고 있는 호랑이와 같은 왕에게 내가 꿈의 내용이랑 해몽까지 해줄 테니 시간을 달라는 말이 쉬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회사 업무를 하면서 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장님이나 저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살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시간 직후가 보통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때라고 하니까 그때 그 시간을 노립니다. 네. 참 어찌됐든 간에 심기가 어떤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런 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일반적인 모습과는 좀 달라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그가 한 일은 함께할 동료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에게 무척이나 포커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과 모든 기적적인 일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단지 다니엘은 중요한 몇 가지를 한 것입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인도자들이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기도 모임에 대해서 목회자님도 여러 번 격려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나라를 잃은 한 예언자에게서도 이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은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황의 어려움에도 너무나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나 그냥 골방에 틀에 박혀 있거나 게임방, 영화관 등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잠시 동안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힘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MTP를 하면서 바이블톡을 한번 해본 것들을 좀 나눠드렸었는데, 이번 주중 예배를 아마도 박철민 형제께서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때 또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거지만, 함께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케어한
자매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블 쪽의 내용도 기존에 좋았던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게임하듯이 했던 것이 다입니다. 방문자가 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방문자가 그날 오셨어요. 원래는 3분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신 게 한 분이 있었어요. 방문자가 기쁘게 참여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이 호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들 너무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기적적인 일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교만한 일을 했었고, 이게 신상이고요. 엎드려 절하는 그 장면 아시죠? 네. 이 장면 이후에 바빌로니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이런 신상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경고성, 방금 읽었던 구절의 해몽을 듣고도 끝내는 정확히 얼마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7대 동안의 짐승과도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이게 아마 그 바빌론의 그 하늘 궁전인가? 그런 궁중,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이게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요. 그냥 이거는 개념도입니다. 바빌론은 100년을 못 채우고 그 운이 다한 제국입니다. 그 역사의 절반의 통치를 한 엄청난 왕인 느부갓네살이 했었고요. 한 42년 정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의 말년에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37절의 이 고백은 신앙적으로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느부갓네살의 부원명예도 부럽지만 더 부럽고 가장 부러운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혹자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에 맞먹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 교만하디 교만한 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바라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서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니엘보다는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고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는 것은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제가 11월 13일까지 제가 11월 13일 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다니엘서 뒷부분을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읽으시더라도 1장부터 6장까지는 꼭 읽어보시고 오늘 또 설교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서 저에게 또 그런 반응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